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은 참된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 그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다 그랬는데 참된 예배 오늘 제목입니다. 20절 읽어주십시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앞에 1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이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을 지금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궁금해했던 것은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 하고 주장했고, 반면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심산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하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나님 앞에 참된 그러한 예배가 되는가 하는 것을 궁금해하고 있다가 이번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참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참된 예배 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가 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참된 그러한 예배가 될까 하는 것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21절과 22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은, 구약 시대는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던 것은 의식적인 그리고 장소적인 예배였어요. 의식적인 예배였다 하는 것은 제사.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의식을 다 갖춰가며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한 겁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장소적인 예배였어요. 장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구약 시대인 것인데, 하지만 오늘날은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 바른 예배, 참된 예배를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상고해야 됩니다. 이 참된 예배 우리가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같이 상고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그 존재와 특성을 유지시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인데, 유지시키시며 보존하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또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십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이 원하는 바를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끔 각자 피조물에게 원하는 바를 갖게 하세요. 원하는 바를 주셔서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그래서 협력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협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다스리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그 방법이 뭔가, 섭리하시는 방편이 뭔가, 그게 바로 인간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행위, 인간의 책임.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섭리의 방편입니다. 섭리의 방법이에요. 사람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저절로 하늘에서 먹을 것이 뚝 떨어지게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옷을 입어야지, 한여름에 겨울 두꺼운 옷을 입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아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지, 밥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배부르게 해주시겠지, 그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질병이 창궐할 때에는 마스크도 끼고 손도 깨끗하게 씻고 조심할 바를 조심해야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우리는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코로나가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마스크도 잘 끼고 깨끗하게 또 청결하게 자신을 또 유지하고 해나가야 돼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올바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왜냐하면 권세,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그러니 그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러한 자는 심판을 자취한다 그랬습니다. 또 그 베드로전서 2장에도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또 총독이나 잘 순종하라. 그래서 17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왕을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권세에 우리가 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 맞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왕,
때로는 악한 왕이 세워질 때가 있어요. 악하고 참으로 이 나쁜 그러한 왕이 세워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그 멍에를 잘 매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잘 복종해야 됩니다. 잘 복종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악한 왕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참으로 나쁜 그러한 총독에게 그래도 성경 말씀을 순종하여서 잘 복종하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또 이루어져 나가는 그러한 면이 있는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도 잘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복종하되 우리가 신앙생활, 믿는 생활 해나가는 그 믿음의 핵심을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훼손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참으로 총리로 세워져서 왕에게 잘 순종하고 믿지 않는 왕이어도 그 밑에서 복종하며 섬기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 기도하지 못하게 하니 그때에는 아무리 왕의 칙령에 도장이 찍혔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다 할지라도 믿는 생활의 본질이 되는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을 방해하고 그 부분을 못하게 할 때에는 우리가 복종할 수 없는 거예요.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세상에서도 무슨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이 교회에서 동성애 선포하면 죄가 된다, 붙잡혀가거나 벌금 낸다 하는 그러한 법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설령 통과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아무리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이 들어오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 믿음의 본질이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또 오늘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정부의 그 방역 수칙을 따라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따르는 것도 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그리고 권세에 복종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방역 수칙을 지키며 나아가는 겁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의 문제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100명이 모여도 지켜주시면 안전한 거고 2명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병에 걸리게 하시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예배한다. 우리가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우리가 복종한다는 순종한다는 그러한 기준으로서 우리가 국가의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며 오늘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훼손시키면 안 돼요. 예배의 본질이 침해당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의 참된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그저 부모님에게 교사 선생님에게 이끌려서 주일되면 그저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도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어느 시간에 예배하든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든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그러한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인 것인데 우리가 먼저 예배를 왜 하는가? 우리가 예배를 왜 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18절
역대하 20장 18절 읽어 주십시오. 18절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 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의 온 주민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경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하나님만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인간의 이 해야 될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왜 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경배. 또 예배를 왜 하는가? 그 에스겔 20장 40절 읽어 주십시오. 에스겔 20장 40절. 40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예, 하나님께 왜 예배하는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에스겔 20장 40절 중반에 보면 이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기쁘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왜 하는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이세요.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실 만한 분이신 겁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사람을 높이고 이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에게 박수 친다든지 사람을 칭송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다 옳지 않아요. 또 예배를 빙자해서 잘못된 그런 우리 추도 예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이 추도 예배는 예배의 그 형식을 빌려서 사실은 죽은 사람을 기리는 일이에요. 이 제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인데, 이 추도 예배라는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심지어 죽은 사람,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옳은 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추도 예배도 다 잘못된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의 본질이 뭔가? 예배의 본질은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배웠다시피 이 예배, 그 봉사 둘 다 서비스 똑같은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봉사를 통해서 옆에 있는 이웃을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예배로서 하나님을 또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오직 신자만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왜? 예배라는 것은 그저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들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믿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섬기는 것인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이라고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모이라 하신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또한 모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도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썼고 또 그 히브리서 10장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이기를 권면하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힘쓰라, 모이기를 힘쓰라, 서로 권면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또 왜 모여야 되는가? 이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성도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어야 되고 교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교통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교통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돼요. 모이지 않고 어떻게 서로가 교제할 수 있고 서로가 교통할 수 있겠어요? 모여야, 같이 있어야, 그래야 성도의 교통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통이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왜 모여야 되는가? 이 우리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또한 모여야 돼요. 인간의 연약함.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모이기를 싫어하고 자꾸만 혼자 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점점 연약해지고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게을러져요. 모이기를 싫어하고 혼자 있다 보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점점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생활도 점점 게을러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도 점점 흐트러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쳐서 복종시키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써서 한자리에 모여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권면해주고 이끌어주고 해나감으로써 그 연약함을 함께 극복해 나가기 위해 또한 모이라 하시는 겁니다. 모이라. 또 왜 모이라 하는가? 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겁니다. 교회에 모여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 가면
온 성도가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깁니다. 그러니 그 천국에서 온 성도들이 다 같이 모이는 그것을 교회에서 모임을 통해 미리 맛보는 겁니다. 성도의 연합. 그래서 모임을 통해 성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길 그것을 미리 맛보는, 그러기 위해서 또한 모이라 하는 겁니다. 또 왜 모이라 하는가? 연단의 기회예요. 연단.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다른 성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연단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과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거리가 생기고 그 시험거리가 생길 때 그것을 통해 연단받고 만들어져 나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인데, 이 모이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면 연단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있고 또한 믿음이 좀 어느 정도 자라난 사람과 그러지 못한 자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아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의 기회인 것이고, 또 섬김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장소예요. 서로 모여야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모여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모여야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 구제하며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모여야 또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섬김의 장소가 바로 모이는 교회인 겁니다. 또 왜 모이라 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양육을 받기 위함입니다. 양육.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여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양육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님을 통해서 양육받아 자라나지 않습니까? 혼자서 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성도들을 양육시키시며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칼빈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목사를 통해, 장로를 통해 이 세상에서 양육받는 거예요. 바로하지 못할 때에 목사와 장로를 통해 권면을 받고, 또 바로하지 못할 때에는 교회를 통해서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해나감으로써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혼자 있으면 믿는 생활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엉망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고, 또한 남들이 그 모습을 봄으로써 저 사람 지금 연약하구나, 저 사람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여야 옆에서 붙잡아 줄 수 있고, 옆에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권면해 줄 수 있는 것인데, 혼자서 믿는 생활 해나가면 모릅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도 몰라서 기도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권면해 줄 수 없고, 자기 자신도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나태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온전한 자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서 모이는 겁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아까 히브리서 그 10장의 말씀처럼 이 모이기를 패하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러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아까 앞에 증거한 것처럼 예배의 본질은 섬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중심과 그 자세로서 성경대로 최대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경대로 최대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이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뭐 3번 하든 4번 하든 6번 하든 7번 하든 그 이상을 해도 힘을 쓸 수 있는 만큼 힘을 써서 최대한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힘쓰지 않고 그저 모이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모일 수 있는데도 모이지 않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모일 생각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예 안 모이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다 보고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거리낄 것이 없도록 최대한 힘을 다 써야 됩니다.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쓰다가 도저히 되지 않을 때에, 정말로 부득이하게 모이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때에 각자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와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중심에서부터 나온 것이 이 외적인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외적인 행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자세도 올바른 자세,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옷차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올바른 그러한 옷차림이 돼야 돼요.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옷차림과 자세도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편한 자세로 뭐 누워 있든지 다리를 쭉 뻗고 있다든지 잠옷만 입고 예배한다든지 그런 거 다 옳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올바른 자세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됩니다. 합당하게. 옷차림도 바로 돼야 되는 것이고, 예배 중간에 뭐 여기저기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뭐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예배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해서 갔다 올 거 갔다 와야 되고 다 준비해야지 예배 중간에 이동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또 예배 시간 중간에 뭐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 껌을 씹는다든지 그런 것도 다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그 헌법 교회 교단 그 총회 헌법 그 예배 모범에 보면 예배 중간에는 눈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눈 인사. 예배 중간에 누가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눈 인사하는 것조차도 이 예배 시간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하고 분명하게 규정해 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 예배 그저 와서 몸만 와서 있다가 앉아 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의 자세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합당한 그러한 모습과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올바른 태도가 뭔가, 그 예배의 우리가 순서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해야 돼요. 이 예배하기 전에 먼저 묵도, 먼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조용히 묵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한 예배에 참여하기에 합당치 못한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이 예배에 온전히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반주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맡아 주관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예배를 잘 인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할 때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요.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예배는 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할 만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러한 믿음이 나에게 그래도 있으니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는 그러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입으로만 막 줄줄줄 외우고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사도신경으로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송, 찬송,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으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봉독하지요. 성경을 봉독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이 눈으로 입으로 같이 읽어야 돼요. 같이. 성경을 봉독할 때에도 눈으로 입으로 같이 읽으면서 그 본문의 말씀을 또한 잘 숙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 설교는 무슨 발표가 아니에요. 발표. 강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또 사람들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언한다 그러잖아요. 대언한다, 대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목사가 강단에서 대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겁니다. 이 설교하기 전에 대표기도 하지요. 대표기도. 대표기도 빼먹었는데 이 대표기도는 말 그대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그렇기 때문에 온 성도들이 함께 아멘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혼자 가지고 있는 나의 개인적인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를 대표해서, 교회를 지금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표기도 할 때에도 사실 오랫동안 이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대표기도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이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도, 대표기도하는 거,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들에게 듣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가 이 대표기도할 때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예배는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는 이미 그 전에 다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대표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이미 중간이지 않습니까? 중간.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는 시간이다 하고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거 사실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바로 해야 되고 설교, 그리고 이 축도인데 우리가 축도 하기 전에 우리가 찬송한 곡 하지 않습니까? 보통 1장, 2장, 3장 그 앞에 거 찬송하는데 그때 찬송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가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뜻에서 그 찬송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갑니다. 물러갑니다. 하지만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함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러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면이 그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그 23절과 24절 읽어주십시오.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영, 우리의 중생한 영, 우리가 다 거듭난 중생한 살아있는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 그 중생한 영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서. 이게 조금 어려운 표현일 수 있습니다. 중생한 영이 성령을 따라 예배한다.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몇 가지 풀어서 생각해 보면, 먼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구약 시대에는 동물, 짐승을 잡아다가 피 흘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지만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나를 위해 친히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의 그 예배가 영으로 하는 예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그저 육신만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만 참여하는 거고 육신만 예배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이 뭔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예요. 영적인 예배. 거룩하다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겁니다. 더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일주일 내내 더러운 모습으로 살다가 주일날이니 교회 가서 예배한다. 가서 몸은 앉아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산제물로 드리라. 산제물이라는 것은 제물이 살아있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제물이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하는 뜻이에요. 산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다. 제물 자체는 죽어져야 됩니다. 제물은 죽어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판단, 내 계획, 그 모든 것들이 예배할 때에 다 없어져야 돼요.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또 드리라 그랬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니 더 이상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내 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의 마음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또 하나님께 드릴 때 대충 드리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책, 찬송가 예배하기 전에 잘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 합당하게 드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진리,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인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말씀대로, 성경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중생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중생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경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영과 진리. 아벨의 산제사 하나님이 받으셨잖아요. 산제사 두 가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의 피를 가지고 온 겁니다. 말씀대로. 또한 진리대로. 그리고 또한 그때에 양의 피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 피가 상징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된 겁니다. 산제사.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증거를 받았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만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외적인 겉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불살르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외적인 증거가 됩니다. 반면에 내적 증거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지금 받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였구나. 그것을 알만한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그저 내가 무슨 감동을 받았다, 무슨 마음의 울림을 받았다, 눈에서 눈물이 났다, 몰랐던 거 알았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만들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할 때에 참으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새 힘이 생기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그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받아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내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까 가인의 제사는 죽은 제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 가인이 제사하고 난 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시기심이 가득 차고 미움이 가득 차고 질투가 가득 차고 살인하는,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마음이 그 가인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겁니다. 하나님께 영적으로 예배하지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이 된 것이고, 마치 사다리를 통해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처럼 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 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생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참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도 생기지를 않는다, 힘도 나지 않는다 할 때에는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로 다시금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쓰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의 예배 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부득이하게 지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를 왜 하는가, 예배의 핵심과 본질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가정에서 예배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쁘려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든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위로받으려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예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재밌으려고, 예배 재밌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온전하게 계속해서 만들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 하기를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되고 바른 예배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로 예배할 뿐 아니라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만들어져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